네, 어제는 십자가의 그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다 나와야 된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 아래 있으면 그 보호함을 받는 거죠. 마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언약을 맺었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표시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자녀의 자녀 이어 내려가면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해서 할례 받은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누구나 믿겠다 그러면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그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의미는 좀 상실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일을 행하고 있고, 사실 바울도 아마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야 된다. 할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의식적으로 또 보이는 곳에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요,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종을 놓아주게 될 때 그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나는 평생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난 당신 섬기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본인의 스스로의 결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표식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서 다른 사람들도 항상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흔적이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표시로 그런 흔적을 새기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할례의 정신하고 비슷한 거죠. 거기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 귀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요새는 태투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흔적을 새기는지 몰라도 누구한테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지 몰라도 하여간 몸에다가 이렇게 흔적을 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 그래서 우리가 가축들도 보면은 스티그마, 그 불에 달고 가지고 쇠로 소나 이런 말이나 이런 데 스티그마를 딱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유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런 말은 내가 예수님 거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 구별된 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마크가 되는 거면 나의 상표가 되는, 내가 상표가 붙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물건을 할 때
명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회사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뭐 다른 어디에다가 외주를 주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상표를 공식적으로 딱 붙여주면 그게 브랜드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신용을 보고 그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브랜드가 붙어야 되냐?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평생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스티그마,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 태어날 때도 마우간에서 태어나고 이집트로 난민으로 가고 유년 시절을 그 시골에서 가난하게 지내면서 목수일들을 돕고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의 어렸을 시절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니까 목수 일을 하는데 밖에서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일하는 모습에 비춰가지고 뒤로 그림자가, 십자가 그림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그림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여간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다 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주간에 뿐 아니라 그분은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능력을 쓴 적이 있지만은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시면서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나?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사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실 때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이런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지만 부활하셨을 때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계셨어요. 참 이상하죠. 부활하면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인데 그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도마한테 그래요. 와서 확인해보라. 창자국으로 확인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없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 넘어서서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부활하셨는데도 지니고 계시는데, 그 흔적이 도마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니시고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볼 때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비쳐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상당히 어린 양과 또 사자의 그 모습, 이게 같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죠.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는가? 바울은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했나? 아마 밖으로 나타나는 어느 흔적은 육체의 상처로는 보여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조명해서 그의 내면을 비춰보면 분명하게 그 예수의 흔적이 보일 겁니다. 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사역하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성서 현장 연수를 가기 위해서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은 그 모카탐, 그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모카탐.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취직을 못해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티그마, 낙인 찍어가지고 전부 핍박을 하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믿음을 배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 갖다 버리는 데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거기에서 쓸만한 것들을 모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그 쓰레기 마을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 마을에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요, 얼마나 취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들, 움막 같은 집에다 다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따뜻하게 우리 예수 믿는다, 그렇게 돌 맞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를 집마다 다 그려놨어요. 거기 가다가 애들을 만났는데, 꼬마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막 뛰어오고 놀아요. 그 애들 만나가지고 보니까 너 크리스찬이냐? 예수 믿냐? 그래. 믿는다고. 그래서 볼래요? 그래. 자기 팔목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그 팔목에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어요. 이 문신이에요, 문신. 태투, 문신. 누가 이거 했냐? 그래요. 자기 부모님이. 너는 평생 예수 믿고 살아라.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으면 취직도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저 마을 아래 좋은 데 가서 살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준다고 해도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아예 부모가 팔목에다가 십자가를 딱 새겨놔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야, 그 부모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 그분들이 그렇게 쓰레기 마을에서 어렵게 사는데 그 마을을 통과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보면요, 산 언덕 이제 꼭대기가 나오는데 거기 동굴을 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어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을을 지나서 그 위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하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더라. 내 가족뿐 아니라 내 사업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도록, 내 모든 물질이 예수의 흔적이 지니도록 그렇게 새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너 자신의 또 각자의 다른 모양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로마 그 네로의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로마를 향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자기는 로마에서 도망가는데 예수님을 보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마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성 프란시스, 그 아시스의 성자라고 그래요. 성 프란시스는 평생 기도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저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다가 실제로 성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이 프란시스에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림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화가들이 그렸는데 그걸 오상이라고 그럽니다. 5개의 상처, 손에 양손에 양팔에 그리고 옆구리에 기도하면서 그게 새겨질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1224년 9월 14일에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현상을 경험을 했다. 기록에 나오는데 저는 보지 않아서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 주님의 흔적이 내 삶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영광도 없다 이런 거죠. 십자가만큼 영광이 크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번에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그것이 이번 고난절에 우리가 부활절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십자가를 새겨야 부활의 영광을 더 크게 위대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환경이고 감당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정말 십자가를 깊이 새겨야 내 몸에 정말 새겨질 정도로 마음에 새겨야 부활의 위대한 영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진 적이 있냐? 내가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진 적이 있는가?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면서 십자가 하나씩 줬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꼭 거기까지
오너라. 그러고 가셨는데 그 한 사람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아주 가볍게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결국 하루 만에 그 한 제자는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이 참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쉬라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그 다음 날 이틀이 걸려가지고 거기로 온 겁니다. 근데 화가 좀 나 있어요. 그 십자가를 탁 내려놓으면서, 아니 예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걸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고. 난 무거워서 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틀 걸렸다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보다 난 더 무거운 걸 줘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답니다. 아니다, 내가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줬다. 그런데 앞에 사람은 기쁨으로 메고 오다 보니까 아마 무거운 줄 몰랐을 거고, 너는 불평불만하면서 메고 오니까 불평불만할 때보다 무게가 더해져가지고 더 무거워진 거야. 원래는 똑같은 건데 네가 그 무게를 더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늦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서로 생각하기를 내 십자가가 무겁고 저 사람은 너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다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흔적이지,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생활 잘하면서 부활의 길로 가라고 하는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당하면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어디에 가서나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 얻은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내가 담대하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감으로 부활의 영광이 더 크고 위대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